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강으로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앞선 설교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서 사시다가 약 6년이 지난 후 헤롯이 죽게 되고 그의 네 번째 아내인 소생인 아켈라오를 통해서 통치하게 됐고요. 이때 그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뜻은 구별된 분으로서 마리아의 고향이자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앞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 3장 1절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때의 시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 30세쯤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30세쯤 요단강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즉시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역시도 민수기서 4장 3절과 23절 그리고 30절과 35절 39절 43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소라고 하는 성전 봉사나 회막 봉사에 이르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약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직무를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년이 된 20세 이상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세까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공생의 시작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년이 되었을 때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세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율법을 손수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단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도 역시 30세가 돼요. 이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도 거의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리고 예수님과는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러니까 2장과 약 3장의 차이는 적어도 나사렛에 가서 사시냐 그리고 한편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으로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측기까지는 2장과 그러니까 30장의 이 갭은 약 30년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30년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예침은 유대 광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침으로서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천국. 자, 이 천국은 마가나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과는 그런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왜 천국을 전파하고 있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천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그들의 유업으로 주기로 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 기한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한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재림에서 땅을 배분받을 때 이 땅만큼은 항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천국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천국은, 유대인에게 보장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으로써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성취되는 해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수신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태는 바로 천국의 메시아, 다른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의 도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그분이 왕된 것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장된 천국도 미래로 연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열어졌던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문이 열어졌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닫아지게 되고, 천국 문은 닫아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어지게 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열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 지금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열어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문인데 바로 은혜의 복음의 문이 열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왜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또 다시 열려지게 되는 문이 천국 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말하면 도래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천국과 낙원을 확실하게 이게 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은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만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은 찾아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 인용하고 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 광야에 예치는 자가 있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 이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애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우려면 메시아의 도래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의 도래는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나타나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의 도래 이전에는 뭐가 있으면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저가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게 잘 이해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는 깊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거기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 대답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묻대.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네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너는 엘리야가 아니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질문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면 또 묻대.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설명해. 그 선지자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네가 그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대두되는데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말이야. 그래서 네가 누군가 그걸 말해야 우리를 보낸,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낸 주체가 있는데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너를 지금 네 정체를 밝혀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갔다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분명하게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그런 말이죠. 무엇이라 하느냐 말이야. 내 정체를 밝히라.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르되 그걸 대답한다 이 말이죠.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그래 여기 대답이 나오죠. 그 후속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자들은 아까 말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주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과를 보고받는 사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유대 종교가 지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 제사장과 서기관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단적으로 그런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와서 물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대답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다시 말하면 그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들의 질문은 내가 엘리야라 하는 질문은 아까 말한 그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서 말라기 선지자 맨 구약성의 마지막 책이죠. 그 선지자에 보면은
크고 더러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렇지, 크고 더러운 날은 재림의 상황 이전에 대환란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재림하기 전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지금 말라기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들이 재림 직전에 메시아의 도래를, 그 재림 직전에 오는 것을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지금 엘리야가 먼저 한다는 초림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좀 특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이게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을 나누어서 보라는 말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우리가 상고해 봐야만이 진정한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측면과 아마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초림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도 역시 그걸 물어봐요. 재림의 상황을 말하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성의 이후에 지금 얘기를 묻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기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주님이 메시아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주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이전에 지금 누가 와야 되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는 지금 쉽게 말하면 재림 때 다시 올 것이다 말이야. 그러나 지금 와 있는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저 요한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받을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 초림의 상황과 재림의 상황은 크고 더러운 날, 실제로 엘리야가 재림 직전에 내려와서 목배임을 당하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냐면은 엘리야는 이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했던 사람이야. 죽지 않고 올라가 버렸다는 말이야.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다. 그 뒤에 사망이 있으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근데 엘리야는 죽지를 않고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땅에 목배임을 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는데 두 증인이라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두 증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걸 너무나 아는데, 모세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 비스가산에 죽은 것은 아는데 그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게 승천해 버렸는데 그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 제자들이 다 온 땅을 다 뒤졌지만 그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시체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인용해서 비교해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공중 들림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으러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오게 돼요. 자,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1장 2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42달이라고 하는, 이 42달은 3년 6개월을 이게 42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2달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에 다시 말하면 그걸 지금 다시 말하면 대환란 시대를 지금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기에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3년 6개월의 대환란 동안에
두 증인이 있는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아합 시대의 엘리야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자로, 그래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 두 증인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바로 엘리야나 모세라고 언급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자와 두 증인,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은 물이 변하여 피로 만들게, 모세가 이 지팡이로 쳐가지고 이 하수를 쳐가지고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 증인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계시록에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간접적으로 이게 증언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이 두 사람 말이죠. 이 둘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목배임을 당해요. 계시록에 보면 목배임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이게 부활하게 몸이 그냥 목배임을 당했는데 목이 와서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생기가 들어오더니 살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되냐 이런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더니 딱 다시 살아버렸단 말이야. 저 에스골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다 소생한 것처럼 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효시를 해놨어요. 효시를 해놨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목이 그냥 탁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냐면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자, 이 올라오라는 음성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올렸는데요.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 되게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왕을 아련할 때는 왕이 호를 내밀어 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쉽게 말하면 왕을 배울 때도 내가 올라오라는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금식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죽음을 가고 불사하고 올라갔는데 왕이 보니까 지금 에스더 왕비가 올라와서 호를 내밀어줘요. 올라와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갔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갓이라고 하는 낙원에 올라가려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누구입니까? 삼층천에 올라갔던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여기서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사가랴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들도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를 말해요.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다시 공중 들림의 전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증인도 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올라갔고 이것 엄청난 이 성경의 가장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동역자 여러분, 제발 좀 구독 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우리는 은혜에 부응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기왕이면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많이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잖아요. 이 설교문을 하나 작성하려면 적어도 4시간, 5시간을 잘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 복 있는 분들이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늘로부터의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 음성은 바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음성 속에서는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성경에서 감추어진 가장 비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공중 들림의 전형 속에서 공중 들릴 사람들의 다시 말하는 것이 누구냐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혹시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 들림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입니다. 그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자에서 내려가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이게 잠언에도 그렇게 기록한 측면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했던 두 증인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걸 말하죠.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 중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본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 중에서 그 선지자라는 질문은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이게 제가 수없이 이게 증언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먼 훗날 너희 중에 우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는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말이야.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멸망한다라는 뜻으로 내 뒤에 나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 선지자를 말할 때는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오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답했던 질문을 했던 무리들도 바로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던 측면도 바로 이 신명기를 이게 말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중보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중략.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지자를 어떻게 알면 됩니까? 그 선지자를 우리가 참 어떻게 선지자로 믿어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략.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선포한 일에 증언과 효염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이니라.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매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 다 성취하면 효용과 증언, 병자도 낫고 안진병이 낫고 되게 눈먼 자도 낫고 내가 다시 말하면 문병도 낫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예언과 효용과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예요? 저분은 진정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증언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가 증언하는 그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메시아,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대제사장 중에 진정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요? 뭘 말했죠? 선지자, 제사,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이다. king of the king. 이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절까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증거하는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조망하심을 통해서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